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한 종류는, 한 부류는 그 약속이 자기 삶에 실현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약속이 여전히 하늘의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씨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로부터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누웠을 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또 이 모든 땅 티끌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이 반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지금 내 삶의 현지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그가 씨름을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 모든 삶이 역전이 되고,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가 형이 그를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에요. 그런데 그 뜻이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꼭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유발시키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뭐라고 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래란 말이죠. 희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는 왕이 되어서 딱 한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만들겠다. 이게 아사가 딱 가진 정책이었어요. 뭐 아사가 목회자도 아닌데, 한 나라의 정치가요, 왕인데, 그가 가진 한 가지 한 것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 찾게 하겠다. 그래서 산당 또 우상 때려 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여호와만 찾게 한 것이 그가 한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7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제히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자, 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말년에 이 아사가 발에 병이 났는데 의원을 구하고, 그러니까 의원을 찾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찾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은, 여기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1절, 5절, 6절에 2번, 7절 이렇게 해서 평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년 동안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 아무런 전쟁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아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아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군사를 58만 명을 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면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저 나라가 강한 군대가 생기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항상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기후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는 가정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업가는 직장이 평안해서 내 뜻대로 모든 사업들이 잘 펼쳐져 가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부도의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데,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사가 그냥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찾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1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의 세월 동안에 그가 뜻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폐결핵에 여러 가지 불면증에 합병증에 이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은 부모님이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사모님이거나 한 그 자녀들이었어요. 같은 동기 전도사님들, 그 같은 기숙사에 지내면서 보면,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하고 어렵게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런지 항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렇게 마음에 뜻한 것을 품고 사역을 할 때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운동하러 경기장에 나갔다가 5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 별 탈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 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채플에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문득 드는 것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겠구나, 이게 차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몸이 늘 이제 이 폐결핵을 앓고 후유증이, 그래서 어딘가가 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소위 말하는 이 병주머니가 저를 따라다닌 것이 40살 때까지였어요. 40까지. 근데 말이죠, 40 즈음에 이 제 인생의 병주머니가 뚝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40 즈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서 권사님이 되지 그때쯤. 근데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집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세요. 굉장히 오래된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뭐 가정은 어렵지만 일단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아버님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된 겁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상가 2층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가시게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일 일찍 나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물도 떠놓고 여기도 닦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강단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인생이 힘드니까 기도 안 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돼서 이제 40쯤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십니다만 그 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40쯤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40쯤에 제 아내가, 제가 33세 결혼을 하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애가 셋이 태어나서 그 아내가 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큰아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근데 그 즈음에서 아내가 집 가까운, 사택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어머님이, 장모님이,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즈음이에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즈음에서 제 몸에 늘 저를 괴롭히던 이 질병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 즈음에 제가 무슨 결단을 하게 된 거냐면은 개척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몸약하기로 아주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와서 격려를 하는 사람은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매일같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인호 목사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이제 20년째인데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몸이 약하기로 소문이 났고 어딘가가 늘 실제로 아팠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목사 때보다 2배를 뛰고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신방하고 훈련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 20년을 달려오면서 당연히 왜 저에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지난 20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마음 먹고 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이 돼요. 그 전에 제가 20살부터 40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제가 정말 열심히 고난 속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항상 뭔가가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뭘 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난 20년은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저 이제 서울 저 어느 이제 강서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수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남편이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이사를 온,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어느 이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사실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목사님도 너무 사랑했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저희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그 교회는 이 교회는 되게 비슷하고 그 목사님이나 저 뭐 이인호 목사님이나 뭐 그분 하는 뉘앙스가 예전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더 훌륭한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로 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있는 목사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안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근데 자기가 우리를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게, 그 이인호 목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섭섭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또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자기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도전을 받고, 또 중보기도 이제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축 전이었습니다. 이제 임대로 있었던 이제 어느 곳에 있었는데 중보기도실 2개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릴레이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참여하는데, 그 기도의 행렬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환우들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의 행렬이 계속 1년 365일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주일 중보기도를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는 막 이제 부흥하고 있었지만 공간이 좁아가지고 주일 중보기도 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서 제가 나오면 이제 설교하러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방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한 20여 분, 1부, 2부, 3부, 4부 시간마다 이제 기도의 헌신자들이 들어와서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에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막 뭐 그게 20여 명의 성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가대가 올라오면 막 성가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면은 제가 또 설교 되게 길게 하거든요. 막 그 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40분, 45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각 부서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그 예배와 또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이것이 매 주마다 진행이 되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엄청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1년 360일 기도가 쉼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자기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을, 이게 비교가 되니까 자기가 엄청 죄송하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 근데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의 평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어려움이 생겼어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편이 되어 구스 100만 대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더 열심히 찾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자, 15장 12절 같이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찾기로 언약하고 찾지 않으면 뭐 우상 섬기고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무리가 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뒤에 보니까 그때가 아사왕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 5년부터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사왕 15년이다 언제까지 평안을 줬다고 하냐면 아사왕 35년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10년이었는데 15년부터 35년이니까 2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거예요. 20년의 평안. 참 놀랍죠. 열심히 주를 찾았더니 1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를 찾았더니 2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제가 보통 보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대체적으로 그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 보니 새벽 기도를 또 안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은 또 문제가 생기셨구나. 그렇게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강이 오면 예외 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고난이 오고, 그럼 또다시 그러면 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오면 또 예외 없이 또 하나님을 안 찾고 또 뺀질거리다가 또 이게 반복인데, 제가 그 사사기를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그런데 아사가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평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사가 내가 더 열심히 찾겠다 그랬더니 2배의 평안을 주셨다. 이게 정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때, 축복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더 장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면, 물론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수식어는 대부분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다윗의 고백도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내 기도가 아침 제사 같게 해주시고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아침 제사 분향과 저녁 제사 분향에 그들이 항상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고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어쩔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그냥 평생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 성전에서 매일같이 분향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저녁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기도하고 또 성전문이 열려 있는 그 이 정오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도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인생, 이러한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도움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늘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밤낮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행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평생 완전히 내 체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체질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저의 기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제가 그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안 나온 분은 안타까울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완전히 이 집회에 뽕을 뽑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이게 단어가 미약해가지고 제가. 자, 첫째, 어떻게 하면은 꾸준히 평생 기도를 내 삶에 체질할 수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인데,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염려를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염려거리를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든, 그게 교회의 걱정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염려든, 자녀에 대한 염려든, 부모님에 대한 염려든, 모든 마음에 꺼름칙한 그게 무엇이든 여기 두지 않아요. 그러면 제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그것을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기도 수첩에 옮깁니다. 그래서 제 기도 수첩은 예전에는 종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앱을 써요. 앱.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원노트를 쓰는데 뭐 에버노트도 있고 뭐 삼성 노트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기도 연동되고 컴퓨터도 연동되고 뭐 핸드폰에도 연동되고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확연하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쓰기는 쓰지만 될까? 꼭 안 돼도 되는데 하는 것까지도 씁니다. 근데 그게 돼.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 다 들으시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우고 또 쓰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첫째,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의 삶에 완전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소리를 내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는 거예요. 또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왜냐하면 시편 77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성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또박또박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만 전 인격적인 고백을, 이 행동, 그 인격적 행동의 첫 스타트가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의사표현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연인이 서로 마음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내가 그 마음을 입술로 표현할 때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 사랑했어요. 둘의 마음에는, 서로의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 뿐이었고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나면 안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탈벗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어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탈벗고 울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뿐이었는데 왜 이런 탈벗고 우는 비극이 생겼을까? 왜? 말을 안 해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거의 많은 경우에 부르짖어라, 이 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성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간구해라,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침묵으로 기도해라, 생각으로 기도해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보다. 물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랬어요. 기도의 핵심은 간구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침묵 기도를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생각보다 나는 침묵 기도하란 말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내가 기도마다 찾은 게 뭐냐?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음성으로 기도해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내 목소리로 기도하리니,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다른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땠든 성경이 많이 말하는 걸 많이 하시고 성경이 적게 말하는 걸 적게 하시면 돼요. 굳이 성경이 많이 말하는 걸 이만큼 하고 성경이 이만큼 얘기하는 걸 이만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순종인가요? 성경이 많이 말하는 걸 하세요. 성경이 뭘 많이 말한다고요? 목소리로, 음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6편 1,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새벽에 수도권은 더 심각했잖아요. 새벽에 이제 다 못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새벽에 주님과 나만의 이 시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게 기도는 아니야. 기도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야. 저는 이걸 딱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다 묵상을 노트로 쓰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대로 너무 소중한 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기도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간을 딱 이제 정해놓고 제 새벽에 목소리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계속 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생각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저는 저의 이 기도 수첩에 쓴 기도 제목들을 다, 저의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한 얘기예요.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20살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청년들이 기도원에 간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이 기도원을 따라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쁜 자매들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갔던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 두목하다가 회심해가지고, 또 다리 하나는 이제 고무다리셔갖고 막 집회하다가 피가 나면 막 닦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완전 순교적으로 하면, 그 하늘산 기도원의 사람들이요, 뭐 인산인해를 이룰 때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청년들을 따라서. 근데 저는 거듭나지 않은 날라리 신자로 따라갔어요. 근데 집회가 이렇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막 새벽에 있고,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저녁에 있고,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의 스타일이 뭐 어떤 거겠어요? 뭐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냥 뭐 욕을 해가면서, 그냥 그 욕을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야, 이년들아! 그러면 아멘! 맞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야, 여기 좀 이상한 동네다. 그리고서 뭐 말씀을 막 하시는데 도저히 뭐 이렇게 좀 뭐 하여튼 뭐 말씀을 하시고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여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상한 동네 온 것 같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경을 했죠. 근데 진짜 너무 간절히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기도를 시킬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여 하고 불러도 사람들이 너무 다 같이 함성으로 주여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제 빨리 주여 삼창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아니라 다를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근데 나도 애따 모르겠다. 주여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제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제 영혼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렸다. 하시는데 눈물이 막 비 오듯 하기 시작하고 막 엉엉 울고 뭐 가난하고 병약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열등감 많고 막 그런 인생에서 막 3박 4일을 울은 거예요. 제가 엄청 어제 그래 가난한 집에 막 아무도 나를 선생님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더래. 제가 그 학생 시절에 늘 한 게 공상이었어. 공상. 공부는 안 하고 이 집안이라면 뭐 공상. 근데 주로 공상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대기업 사장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갖고 나를 찾는 거예요. 네가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 공상을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근데 말이죠, 그 공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하시는데 제가 막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3박 4일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주여 불렀더니 진짜 성경이 거짓말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하루에 5분씩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목사가 우리 지금 울산교회 수준을 어디다 보고 지금 하루에 5분씩 기도하라고 그러나 뭐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기도를 어쩌다가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내가 내 속에 체질화하고 습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5분은 매일 할 수 있어요. 1시간씩 하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루에 5분은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분씩 하다 보면 5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흉설수설하면 모르겠지만 기도 수첩을, 내 기도 제목을 적고 내 목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로 5분을 알람을 맞춰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날의 염려 걱정들을, 상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을 만큼 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 또 5분만 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더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둘째 문제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5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죠. 자, 내가 기도 수첩을 만들고, 그리고 내 목소리로 하루에 5분씩 매일 하겠다. 그러면 내 삶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기도를 굉장히 이제 무식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CCC에서 은혜 받고, CCC 간사님이 그냥 맨날 불도저 같이 기도하라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기도는 막 1시간, 2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하라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금요 철야 기도를 대학 시절 내내 하루도,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금요 철야는 저녁 11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밤을 꼬박 새는 그런 이제 금요 철야 기도였죠. 근데 제가 그 금요 철야 기도를 가면, 근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다른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시간에 주어지면은 목소리를 제일 크게 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기도를 제일 크게 하려라. 그리고 모든 목소리가 잠잠해지면 다 재패했구나. 그리고서 기도를 멈췄어요. 산기도를 가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서워서 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그리고 다 잠잠해지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그 당시 제 몸무게가 47kg였습니다. 군대 신검 받으러 갔더니 군의관이 너무 불쌍한지, 시력 안 좋지? 47kg잖아요. 너 군대 갈래? 보충력 갈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보충력을 가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 제가 현역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랬더니 2급을 꽝 찍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충력이거든요. 간신히 턱걸이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완전히 정말 뭐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밤에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뻗는 거예요. 뻗어. 그래갖고 기도를 못해. 그리고 다시 또 금요일 되면 그래서 뻗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다 하는 게 쉬울까요? 네, 매일 해야지 기도도. 여러분, 비행기가 말이죠, 이륙을 할 때 온 프로펠러, 온 엔진을 다 동원해서 이륙을 합니다. 쫙 활주로를 달려서 쫙 한 10,000m 정도 올라가면 이제 기류를 타요. 그러면 이제 엔진을 다 가동하지 않죠. 비행기도 조용해지고. 그래서 기류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엔진을 1분만 가동을 해도 이게 비행기가 안 착륙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계속 하루에 뭐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하면 이게 가거든요. 근데 쫙 하루 몸살 나가지고 착륙시키고, 그 다음 주에 또 쫙 착륙.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렇게 쫙 하고 착륙시키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막 충만했다가 확 다운했다가 충만했다가 다운됐다가 정서불안해. 너 예수 믿던 애가 좀 정서불안인 것 같다. 이게 사람이 정서불안이 왜 되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 막 이러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은혜가 싹 사라지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이상하죠. 근데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사람이 심정적으로 딱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매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어떻게 해라? 5분은 할 수 있죠. 5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을 매일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10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매일 같이 해보세요. 어느새 20분이 너무 쉬워집니다. 20분을 매일 같이 하루도 안 빼고 해보세요. 어느새 1시간 정도가 그냥 후딱 됩니다. 예전에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하시는 박종원,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다가 물어봤죠.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하냐.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처음에 30분씩 매일 기도를 했대. 이분이 이제 은행을 다니셨는데 퇴근을 해서 식사를 하고 8시에 취침을 해서 11시에 기상을 해갖고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7시간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30분씩 매일 했더니 1시간이 쉬워지더래요. 1시간씩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했더니 2시간, 그게 7시간이 돼서 자기의 7시간의 기도는 30분부터 한 기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염려가 다 옮겨 적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목소리로 아뢰세요. 그리고 그것을 5분만, 반드시 하루도 거르지 말고 5분만 시간을 내서 매일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의 습관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뭐냐면, 첫째로는 매일 기도할 때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장님이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문제는 그 부장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사장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뢰임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 내가 집중해야 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다시 그 문제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기억하죠. 이 문제 내가 아침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맡겼어. 나 이거 걱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그날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뿐이죠. 오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모아져서 내일이 되는 것이고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죠.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해서 딴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걱정해서 집에 가게 합니다. 집에 가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지금을 살지 못하도록 늘 내일의 걱정을 가져다가 걱정함, 그렇게 사니까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뭐 얼마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딱 아침에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오늘 할 걸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오늘 열심히 성도들 만나고, 오늘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오늘 열심히 신방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내가 걱정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 우리가 구한 것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했다는 걸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텐데 기도하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재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막내가 이제 대학 고3이 됐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수 안 하고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얘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 너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가 재수할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아이가 진짜 그 시험 보러 간 날, 제가 어제 그랬지, 기도했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죠.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그 시험 보러 간 시간부터 늦게까지 저는 막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뭐 공정한 그 룰로 시험 보는데 그렇게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그분이 이상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그분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참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막상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날이 있을까? 그것도 하루 종일 얘만 위해서. 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중보기도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내가 더 지혜롭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딸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집중력을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얘보다 더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막 얼마나 막 기쁨이 충만한지, 내가 이거 기자가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게 전국 수석 나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서 시험장을 딱 갔는데 눈이 퉁퉁 불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잠깐 서운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잖아요. 1년 내내 기도했고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잖아요. 가장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막내가 언니한테, 오빠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젖이 더 필요한가 봐. 얘한테 1년 동안 열심히 학원비 대고 얘 뒷바라지하는 거 우리 사랑의 보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네, 그랬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그렇게, 제가 알바 뛰어가면서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걔가 학원을 갈 때 명문대학을 간 것처럼 기뻐하면서 삼수를 했습니다. 진짜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의 그런 태도를 보고 얘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머릿속에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잡념도 안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많아요. 우리 딸이 또 유학 갔었거든요. 걔가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진짜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와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가 나와야 되니까 1년 내내 기도했어요. 비자를 주시옵소서. 그 회사 들어가면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핍니다. 주여 응답하시는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허리 졸라매고 기도를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늘 아빠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시킨 얘가 우리 집에서 실업자로 있는데 저는 이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다.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놀고 있는 거, 이거 기도 응답이다. 저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시집 가고 나면 이런 시간도 없을 텐데, 우리 딸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해피하다. 하나님, 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원망도 안 해요, 후회도 안 해요. 얘 너무 당당해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자꾸 3,000%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성장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엄마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밥 주세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죠. 얘가 갑자기 엄마 요즘 인생이 힘드시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엄마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 병원 데려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외투 사드릴까요? 따뜻한 돌침대 사드릴까요? 제가 그러죠. 제가 지금 전화했고 엄마 밥 줘. 내가 그러겠습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종은 잘하지 않아요. 자식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처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수준에서 그냥 구하면 돼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내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막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서 수준에서 다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다 보면 다윗처럼 진짜 목동에서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 부르짖으셨더니 어느덧 왕이 되어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머물 때 그 마음속에 피어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주님의 장막은, 이 주님의 궤는 저 장막 속에 있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그 소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그때 언젠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순간에 말이죠,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그 부르짖음을, 그 간구를 다 들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가지고 주님 정말 이제부터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전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유독 마음에서부터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이 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한 이야기였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근데 내가 주님, 저 너무 사랑하신 주님, 주님 위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주님의 꿈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주님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주님의 사업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꿈이 제 꿈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예요. 주님의 사업이 제 사업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그렇게 드릴게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주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시니까. 물론 젊은 날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목사가 된 거고 그런 거지만 마음에서부터 내 진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종처럼 하면서 절대 잘하지 않아요. 율법 속에서는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가 말하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죠.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기가 뭐 하여튼 좀 살려달라는 기도의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이사야가 말 전하고 아직 성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내게 하는 기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은, 너 살려준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게 증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너 15년 더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를 뒤로 10도를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이상한 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내비두면 되지, 뭘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또 왜 말씀하시나. 또 살려주실 거면 그래, 너 산다 그러면 너 15년 산다. 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 14년쯤 됐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 개인의 병을 고쳐주는 증표로 왜 온 지구인이 사는 지구를 10도를 돌리나, 뭐 이런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 그때 그 신흥 강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건 히스기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보내가지고 너의 후손이 다 그들이 와서 네가 보여준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갈 것이고 네 후손들 다 데려갈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주님 하고 벽을 향하고 빽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 자기 때는 평안하고 견고하고 그 후손 때 그런 거니까 좋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요딱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난 것입니다.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5년은 너무나 중요한 15년이었어요. 그
나라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주의 운명이죠. 그것이 달려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으로 기억하고 날개수하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태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개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 치유가 너 하나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운명을 위해서 그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놓고 교회의 운명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네가 민족의 짐을 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자라서 이제는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자라서 결국에는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와요. 아사의 삶의 전성기는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가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3번 기도하죠. 그때 나이가 85세가 넘을 때입니다. 그렇게까지 평생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아들 벨사살 때에도 높은 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도,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해는 영광은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며 사람들 유익하게 하니까 그 인생의 해가 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전성기, 여러분의 삶의 영광의 해가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기도는 깊어져서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기도는 그날 써버리고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사역을 할 때에만, 내가 어떤 무슨 설교를 할 때, 기도할 때만 구하면 그건 그 성령님은 그것을 위한 용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나는 그분의 인격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런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깊이 있게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용량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시야가 열려지는 것처럼 물이 차고 차오르다 보면은 댐을 돌파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보면 꼭 그 한계만, 거기만 되면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잘하다가 거기만 하면 꼭 포기하고, 사역하다가 거기만 가면 또 포기하고, 그거 넘어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상가 4층에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와 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저한테 중보기도 훈련 받으셔 3,50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제가 사역훈련, 제자훈련 시킨 사람이 수백 명이고, 근데 그분들이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안 보면 얼굴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자립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특세를 막 몇 번 하고 40일 특세를 하고 그러면서 온 교우들 그때 막 성장하고 막 6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일기 중보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19년이죠. 올해가 19주년이니까 19년째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근데 이 기도가 점점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하는데 이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기도를 수료한 사람들 헤아려보니까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0명이 넘는 그 중보기도 사람들에게 쫙 편지를 보냈어요. 매일 하루 3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사역팀에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선착순 150명 1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사역팀이 매일같이 서로 카톡으로 서로 기도를 체크하면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일 중보기도의 핵심으로 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제가 어디 사역을 가든 또는 어떤 한국교회 사역하면 기도 특공대가 돼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이걸 또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품는 만큼 말이죠. 기도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다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적다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꿈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적어요. 적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잊어버렸던 꿈들이 기도 속에 다시 피어나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게 다시 그 열차가 달리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이죠.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짧게. 기도를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후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기도 막판에 안 하잖아요. 히스기야도 이 막판 15년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다 찾아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일 외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죠. 아브라함도 그러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젊은 날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은퇴하고서도 숨질 때까지 주님만 찾으면 그 할머니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들, 딸, 손자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그래서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서 한계를 돌파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